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비유인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져볼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단지 예수님과 우리와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한 분을 거기에 개입시키셨습니다.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아버지 말고 또 한 분, 내 아버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칭호가 1절, 2절, 또 8절, 9절, 10절 한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또 10절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여기 보면 뭐뭐뭐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예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일방적으로 사랑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 근데 뭐뭐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리와 방식이죠. 뭐뭐뭐처럼, 뭐뭐뭐 같이, 원리와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의 원둥치인데, 이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삼각관계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농부가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나를 빼고 그 전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농부가 아니죠. 이 두 분 관계에서는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일체. 지금 오늘 본문은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 그런데 나하고 성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관계가 그렇게 확실한 연합, 사실 연합보다 더하죠. 일체죠.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같이,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버지,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좀 가볍게 지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뭐뭐뭐 같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뭐가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사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우리하고 참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분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 신학에서 표현한 대로 죄가 없으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요, 또 그 올림푸스 산 근처에 있는 뭐 신들 얘기를 보면은 그 신들이라는 게요, 엄청 죄가 많아요. 인간보다 더 부도덕하게 살아요. 인간하고 또 그 신들하고 막 결혼하고 웃기잖아요. 예,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죄 없으신, 신성과 인성이 합일체가 된 게 아니라 분명히 삼위일체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그분이 사실 때 신성으로 사셨을까, 인성으로 사셨을까, 아니면 신성과 인성으로 같이 사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수많은 종교 회의들이요, 이 예수님의 문제 때문에 신성이냐 인성이냐 아니면 섞여 있냐 뭐 별의별 문제 때문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전부 이단으로 쳐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교리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자기가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말할 때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알 것 같으면서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나 안 맞나, 제가 어떤 교육신학 교수님하고 한 30분간을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또 과거의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나오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정리도 많이 됐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은 이거 신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 보면 예수님이 뭐 울기도 하시고, 또 인간과 똑같은 느낌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죠? 이걸 볼 때는 이건 뭐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신성으로 사시다가 때로는 인성으로 사셨다, 뭐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어요. 뭐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나가버리면 이 교훈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신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어째
약간이라도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 된 적이 있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단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신성을 갖고 있다. 우리 신학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속성들의 교류라고 그러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이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용어를 어쩔 수 없습니다. 신성들의 교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이 교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 개혁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는 신성을 버린 적이 없으면서도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인자로도 사셨어요. 왜? 본인이 말했잖아요. 나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도 사셨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가운데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신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사람으로 살고 반만 신으로 산 게 아니에요.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 신성을 간직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신성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은 인성의 상태를 가지고면서도 능력도 행하시고 엄청난 지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이 안 되잖아요. 수학은 프로 그러면 100을 갖고 말하잖아요. 1부터 100 갖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100%였고 저것도 100%였고 이렇게 말하니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완벽한 지혜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다시 말하면 제가 방금 신으로서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인간으로 100% 사시면서도 어떻게 이 능력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도 그런 원리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산다면 포도알 같이, 요즘 포도 드시죠? 알알이 맺히는 풍성한 그런 포도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쫙 갈라져요. 왜냐하면 가지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내 힘으로 꽃도 피워보려고, 잎사귀도 피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율법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아버지 힘, 저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우리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혀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연합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연합의 비밀. 자,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살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연합의 비밀을 한번 여러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없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즉, 우리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우리를 꼬여내고.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우리가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역시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로 추적해 올라가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할 수 없었다 하면 좀 오해가 갈 것 같고, 스스로 하지는 않으셨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또 요한복음 5장 19절,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 혼료하지 않으셨대요.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표현하는 아버지와 연합된 자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사신 거예요. 예. 이 지점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원리,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딱 중심을 두고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 아닙니까? 포도 열매. 근데 그 포도 열매가 그냥 맺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속에서 일체 속에서 열매를 맺어진 것처럼 너희들은 일체를 될 수는 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는 될 수 없어. 그러나 연합의 관계를 이룬다면 놀랍게도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 같은 방식으로 살아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어도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0절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을 드러내기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로 말하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예,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 연합하기 온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에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신 장면을 보십시오. 그게 강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요. 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히 약한 한 인간이면서도 그 대신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의존하는 그런 관계.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비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원리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삼일체다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연합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것. 이게 저는 오늘 본문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의 비밀. 여러분, 남녀의 연합의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여자는 여성스러울수록 남자와 연합이 좋아요. 남자는 남성스러울수록 여자와 연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본래의 부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연합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신이 돼야 될까요? 인간이 돼야 될까요? 옆에 보는 인간이 되라 그러시죠. 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사이비가 왜 사이비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다 교주들이 인간으로 시작해요.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교주가 뭐로 바뀌던가요? 신으로 바뀌어요. 예. 우리가 과거에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보면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예, 신성시했어요. 수준을.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시제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돼야 하나님과 연합이 잘 됩니다. 요즘에 동성 문제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또 나라가 법도 바뀐다 그러고. 근데 그건 뭐예요? 남자와 남자는 연합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자와 여자끼리 연합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자기 독특한 자기 본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혼동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혼동이 돼요. 성경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다울수록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잘난 존재끼리 연합이 안 돼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왜 연합이 됩니까? 나 혼자도 잘하는데 왜 연합을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엔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쓴 용어긴 합니다만, 약소국은 강대국의 요즘엔 연맹이라죠, 연맹. 예, 얼라이언스, 연맹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강대국의 약소국이어야만이 강대국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약소국이 아니야, 나는 강대국이야.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연합이 안 돼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 혼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미련하고 약하니까, 내가 피조물이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결핍하고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할수록, 부족함을 느낄수록 주님과 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다고 말하자. 성자 예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철저하게 24시간 내내 일체가 돼서 연합관계에 대해서 사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걸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표현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포도 과수원 농부들이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전지죠. 가지치기. 제가 포도 농장이나 감 농장을 제가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와, 저 가지를 안 쳤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저 가지에서 줄렁줄렁 맺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요. 농부들은요, 과감하게 쳐버려요. 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과감하게 쳐버려요. 야, 저렇게 몇 가지 남겨놓고 내년에 포도가 몇 송이 열리겠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깨끗하게 한단 말이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부가 전지해버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다. 전지해서 우리를 간수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간수하셨을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쳤을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가지를 쳐서 비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수준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종의 형체까지 가지를 쳤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비웠다는 말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케노시스 테오리요. 이 자기 비움의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살자, 자기를 비우면서 살자, 자기를 가난하게 살자,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이제 이 자기 비움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실제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요, 퍼포먼스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저 남북 종단 기도해가지고 저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제주도서부터 그 한 무리를 이끌고 십자가를 이끌고 저기 38선까지 간대요. 배를 타고 또 건너와서 또 완도에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충고를 했어요. 목사님,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 나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 하시는 거지. 아니,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을 그것도 나무가 무거우니까요. 나무 밑에다가 바퀴를 달았어. 끌고 가.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신 거 좋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바꾼 것 같더라고, 오다가. 예, 여러분, 본래 케노시스 이론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신성을 스스로 잠재하신 거예요. 신성을 막 드러내버리지 않고 잠재하는 거예요. 예, 신성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그래서 인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 신성이 없으니까. 이를 위해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부와 연합된 자로서의 사람. 우리는 대부분 능력 있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이 연합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그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이 비밀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 바울은 이미 죽었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나는 항상 신기해요. 그럼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쉽게 깨달은 거거든요. 저는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연합이란 소위 그 단어가 이 본문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러셨지, 신으로 사셨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그게 아니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면 되겠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네 라는 깨달음을 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남달리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강한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완전한 콤비를 이룬다 그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연합된 사람으로 사셨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면 끝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간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었다니까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최고 낮은 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스스로 비웠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예수님에게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볼 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쩔쩔매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요, 되게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는데 저걸 막 하래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내가 저걸 할 능력이 없는데 저걸 하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해. 일부러 막 안 해. 못한 척 해.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힘든지 아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저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면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어. 농담으로 하신 거야. 이렇게 끝나.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하면 안 돼. 다른 데서 몰라도.
떡 갖고 5천 명도 먹이시는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 형틀에서 보라는 듯이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을 한꺼번에 12명 더 되는 12명이란 말이면요. 12사단을 더 되는 청군 천사를 끌어다가 다 없애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수치스러운 자리에 매달려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데 못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못한 척 하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탄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참소해서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넌 무능해. 넌 아무것도 못해. 니까지 게 뭘 하겠어. 이것이요, 죄 짓고 정죄받는 것보다 더 심한 정죄입니다. 굉장히 힘든 정죄. 사탄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능력 있어 보이려고 움직이는 것이죠. 애써라도 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생명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하지 않을 때 생명이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움직이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로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생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실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이 고백을 하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하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하셨다고 봐요. 우리는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하죠? 사탄은 우리한테 절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고 싫어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면서 갈등이 없었어요. 열등감이 없었어요. 우울하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다운되지 않으셨어요. 침울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스스로 그렇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인류의 구원까지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그분이 어떤 면에서 나하고 똑같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나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게 온전한 거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못해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주님이 개입할 틈이 없다고 말해요. 이해가시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구나. 기독교에서 많이 오해한 교리가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론하고 기독론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현장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판결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요한 사도께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탄도 능력 있는 존재, 지혜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한 능력자만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완전히 낮은 자.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공급한 자. 자,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모세 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지난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율법은 은혜에다가 율법을 더했다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폐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쭉 법이 없을 때도 아브라함 이후에 쭉 흘러왔어요. 법이 없으니까 뭐예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셨어. 모세 시대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은혜를 폐해버리시고 그때부터 율법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율법을 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 흘렀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부족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를 예민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습관상 오랫동안 큐티를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이 본문을 보기도 하고 참고서도 보고 또 내 생각을 가서 첨부하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발견해내고 또 필요하면 그놈 내가 설교로 써먹고.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본문을 갖고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랬을 때는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갈등을 느낄 게 없어요. 갈등 느낄 게 없어. 뭐 어차피 부족한 것인데. 예. 은혜만 돼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일만 남았네.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 양심적으로 다른 말씀을 못 전하겠더라고. 솔직히. 다른 말씀을 못 전하겠어.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자리에, 지혜가 없는 자리에, 실패하고 망한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했는데 우리 역시 저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주장을 예수님도 하셨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겠죠. 예수님 성공했을까요? 저는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증거는 뭡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성공했다고 보면 안 돼요. 3년 동안 키운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박혀 들어갈 때 성령이 와서 비로소 제자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그때야 비로소 만들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로 인하여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속에 넣어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깊은 교제를 나누셨지 연합관계가 안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3년 동안은 훈련시켜서 안 된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셨고 가장 많은 일을 이루셨고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고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기갈에 빠진 여인의 배에 생수가 솟아나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사탄은 아담에게 어떻게 꼬였어요? 아담은 원래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서 딱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독립선언을 하라고. 너 이렇게 해야 하나님같이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요. 그 꼬투기에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훨씬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는 끝장나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수준에 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적인 방법은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 의존적인 삶. 내 생명 호흡 하나도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속 호흡하게 하지 않으면 난 못한다. 지금 내가 두 발로 걷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철저한 하나님 의존적인 삶. 이게 뭐예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끝장이다 하는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이 원리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시면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부하고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